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로 5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는 가장 힘 있는 나라로서 애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리고 열왕기에 와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근데 그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 후에 헬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리스입니다. 로마가 나오죠. 오늘날 이탈리죠. 이처럼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작아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물론 지금도 크죠. 남한의 170배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78배가 크지만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사력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들이 큰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나라들은 존재 없는 나라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팔레스타인에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부르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다윗,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맞는데 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로 12절에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저항하다가 저 광야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레위 사람이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제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또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쓴 시인데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한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준비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고보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미천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많은 전장을 누비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를 하여 이제 얻은 전리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많이 전리품을 쌓아두었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많이 쌓아두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려고 하죠.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간을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쌓아두었다 계속해서 쌓아둔 것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전쟁에서 이긴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이 쌓은 모든 재물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 10만 달란트는요 3,400톤입니다. 3,400톤. 이거는 340만 킬로그램이죠.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104.4톤입니다. 100톤이라고요. 100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금이 3,400톤이라고. 지금 미국이 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8,133톤입니다. 중국은 2,331톤. 그러면 중국이 두 번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보다도 3분의 1이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큰 나라로 만들어야지.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하고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삶일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외부에서 찾으러 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11절 보면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집을 지키기 위해서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고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짓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멋진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안식할 처소를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개모임도 아니고 동창회 모임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여서 누구를 헐뜯고 험담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다른 가정사를 안주 삼아서 키득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는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생명이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는 상처와 분열과 다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고 개모임이 아니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53절 보면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임재하시는 그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면 목이 곧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이 곧는다.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보면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고한 겁니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완고한지 100층에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죽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곧으면 멍에를 메울 수가 없잖아요. 고개를 숙여야지 멍에를 메우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멍에를 메웁니까? 멍에를 메워야지만이 밭을 갈고
소출이 있는 거죠. 근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최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멍에를 매겠냐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생명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것은 바로 완고한 것인데, 완고하다는 것은 바로 빠짜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냐? 들이밀다, 오만불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송해요. 대가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오만불손해서 겸손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알아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노인 앞에서 일어서서 공경할 줄 알아야지 자기도 공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머리 들이밀고 그리고 오만불손해서 예도 없고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이나 어디서 보면 애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고한 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스데반도 잡아 죽이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어떻게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들은 바로 망하는 백성이죠. 이거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고 나무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고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모임에 계시도록, 내 심령 가운데 계시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